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교회는 이 의미를 갖춘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예배 형식은 변하였고 변할 때마다 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특히 찬양의 곡조의 변화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항상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주가 없이 부르던 그레고리 찬가에서 지금의 찬양 곡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곡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악기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전통적으로 쓰는 오르간도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르간의 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람의 정신을 미혹시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맞는 악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악기가 들어올 때마다 늘 논쟁은 있었고 교회의 예배는 항상 늘 변하고 변하였습니다. 변화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교회는 변하였습니다. 예배의 형식의 변화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또는 지역마다 더 교회의 경제적인 여건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를 담는 예배의 형식의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의 제사 방법처럼 예배의 방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찬으로 예배의 중심이 이루어졌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순서와 형식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여러 교단으로 분리되면서 각 교단마다 예배의 형식은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서로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다른 예배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종교개혁, 또 성공회의 등장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분리되면서 예배 형식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각 교단은 나름대로 통일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청교도인들이 통일된 예배 형식을 거부하면서 교단이 정한 예배 형식이 아닌 각 교회마다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형식은 교단이 아닌 개별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형식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회가 이체한 지역성에 따라 예배 형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각 교단은 예배 형식의 가이드라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교회가 예배 형식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교회의 예배는
변하였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배의 변화에는 시대의 특징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 지역성, 그리고 모이든 회중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회중이 들을 수 있는 예배 형식과 회중이 선호하는 찬양 스타일이 예배 형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머징 처치가 부상하면서 기존 예배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문화적 차이가 예배 형식을 좌우하게 되면서 세대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찬양하는 방법, 곡조가 바뀌어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난 것 같지만 기성교회를 떠난 것뿐이지 다른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 예배의 형식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결코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배는 변하고 변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예배의 형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중이 원하는 대로 예배의 형식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기르는 행위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회중이 원한다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예배의 형식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기리기 위하여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성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어느 교회에 가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예배의 의미와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배의 변화에 예배의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사도신경부터 여러 가지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19세기 감리교 부흥했을 때 예배 형식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예배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에 따라 개교에 따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도구와 겉옷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결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회중 중심 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다른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날과 시간을 지켜 내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의사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패널로 나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도권이 성도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의 의미는 기존에는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서 집례자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주도권을 그래서 개인 성도가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개인이 원하는 예배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주도권이 개인 성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며 또한 이 부분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예배자가에게 돌아간다면
예배는 예배되지 못하고 개인이 죄의식을 덜어주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소보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이들은 메카라는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면서 그곳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르면서 성지 순례하는 일이 있지만 그곳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 생활에 장소적인 구별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교회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에 우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교회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하여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민족성을 지킨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이 시간적 절기를 지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 지켜 행하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다시 모여서 그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이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지킴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한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하여 나를 정하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7번째 날을 구별하여 다른 날과 다르게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지금의 교회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구별하여 그날에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의 편의에 맞춰진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따라 이전처럼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힘들게 일하여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 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예배 드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나의 여건과 조건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셔 예배드리기 한 날에 주일에 예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주일 아침 꼭 9시나 11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아침 일찍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일요일 아침은 일을 하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침이 아니면 이들은 저녁에 모여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을 넘기지 않고 이들은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넘겨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편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나의 죄의식을 감추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전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한 날입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구별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이한 시간을 정하여 이날에 예배를 드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일 같은 주중 예배와 기도회는 주일 예배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19세기 미국 감리교 주중 기도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7년 후부터 수요 기도회가 있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 부흥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도 이 영향을 받아 주중에 기도회를 만들어서 수요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수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주일 예배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하고 주일 예배는 교회 전통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예배 드리기 한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시기 한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가볍게 쉽게 넘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해?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려도 기존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을 하루하루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보편적으로 변하면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소홀하게 변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루하루 넘기면서 내 편한 대로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결코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개인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그 시간의 주인공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 시간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은 나의 시간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포기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개인 중심이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이곳 저곳 여러 곳 다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는 나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을 왜 보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어떤 사람은 오늘 부르는 찬양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흡족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개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만족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고 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가사로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서로 감동을 받고 나의 감동에 취하도록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항상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릅니다. 개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함께 하는 찬양입니다.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맞추라는 것은 결코 이웃사랑이 아닌 나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는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우리가 드리고 또한 받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며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예배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도 바꾸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찬양, 기도,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을 기리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와 지역에 따라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교회 예배 형식은 늘 변했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변하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시간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과 시간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자세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 시작 전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집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예배의 기본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